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피조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저희가 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믿게 하시는 분도 결국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그래도 한 15년 정도 조금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전도해서 내가 막 전도해서 되는 줄 알았어. 물론 우리에게 전도에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때 또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망스러운 걸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오로지 받아들일 때는 기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딴짓거리하고 지원은 막 내가 선한 마음으로 전도한 나를 무시하거나 막 이럴 때, 넌 하나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때는 정말 이제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에 막 나가 전도를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지나면 이제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이런 예수 믿는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 넌 왜 이렇게 너의 인생은 풀리지 않아? 뭐 이러니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집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망스러워가지고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성령이 이끌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맨날 우리 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뭐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하다. 난 딴 사람이 되었다. 계속 말하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행복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붙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전도의 은사, 우리가 말로 전도할 수도 있고 행위로 전도할 수 있고 또 생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은 그거를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약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나?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하고 정말 성실하게 신방하고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분이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 비껴가면 안 됩니다. 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다. 희망이다.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 여기만 딱 끊었고 오늘만 행복한 삶이 아니야. 미래, 소망,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이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라는 존재가 뭘까라는 이 고민을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무라고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도로 이게 이렇게 발전한 이 인간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계속적으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구이냐?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뭘 안 하면 그래도 뭘 찾는다고요. 찾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먹고 사는, 내가 먹고 살고 쓰고 이런 것이
나의 그 목적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 마귀가 우리의 눈을 다 이제 가려버려가지고 우린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 있었을 때는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는 우리 엄마가 주는 육체적 생명과 이 사회, 집단이 주는 정치적 생명.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냥 정치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정치적 생명도 아니고 플러스 사회 플러스 정치적 생명. 집단이죠, 사회가. 집단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만 집단 안에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할 때만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육체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 중요하다. 그럼 그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인 김일성을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신격화를 시키죠. 물론 나중에 이제 북한도 이게 좀 많이 바뀌는데 그러나 거의 그 맥락은 똑같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와 김일성과 같은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염려되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는 거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 번 쏘갔잖아요 이미. 한 번 쏘갔는데 더 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 대한민국 와서도 어디 많이 빠지냐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런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우리는 의미 있는 뜻을 처음부터 배웠던 약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북한에서 주체성이 약간 그런 맥락을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2장씩 읽고 왜 토요일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묵상을 하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묵상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올렸더니 너 또 너무 긴 글을 보고 다들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짧은 건데 제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책임받은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그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상한 사람들 말에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꼭 그렇게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죠. 아니 내가 믿어야 되는 존재를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존재가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뭘 나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복 받는지 어떻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있는지 우리가 믿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든 분이라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3년만 딱 배워도요, 제대로 배워도요, 다 배웁니다. 그 기본 맥락을 배우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훈련을 오늘 또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자인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저 수많은 저 북한 땅에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1억을 줘도 못 나와요. 다 국경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의 북성이 돼서 잡혀갑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근데 내가 중국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그냥 이 삶을 그냥 이렇게 내 이 목숨을 그냥 영위하라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여기로 보냈냐 하는 거죠.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생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한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 요즘은 컴퓨터처럼 많이 배웠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도대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은 최소한에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삶을 살라내고자 하는 이 삶이라는 거를 막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삶을 버리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인데 제가 10장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끝까지 걸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신 거 나를 만들어 신이에요. 신. 예, 신. 자, 제가 이제 송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 우린 인간 사람. 자, 사람이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예, 집에 가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됩니다. 직장에 가면 제가 지금 목사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면 제가 사회에서는 또 하나로 드림 대표로 있기 때문에 목사는 아니고 대표로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이 혼자이지만 내가 하나지만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너무너무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있었을 땐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공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린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있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갈라지게 돼. 하나님은 저기, 우린 이쪽.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악과와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천사들이 못 지켜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요거 가지고 또 이단들은 또 뭐 엄청나게 또 뭘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단 소리예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땅을 파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지금도 남자는 어떻게 하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를 존중해, 남자를 뭐예요? 따르는, 예, 이게 생기고, 그다음 뭐예요? 심한 고통의 아이를 낳는, 출산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받았죠. 자,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게 보기도 하고, 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망했을 때 처음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 그 한 사람 그 가정 8명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다 망해가지고 또 바벨탑도 쌓기도 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신을 만나면 죽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불러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 막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산 가까이 오지 말라. 결계를 치라 그래요. 결계. 왜? 너의 백성이 결계 넘어서 거룩한 땅에 들어와 죽을까 봐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결계를 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이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내가 나타날게. 근데 지성소 저 맨 안쪽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죄를 회개하면 뭐가 생겨요? 죄가 씻음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내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영혼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 내내 누굴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한 번 죄를 줄 때마다 계속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 주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거기 하나님 만나러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고 나왔었어요. 예,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약속.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맨날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아도, 맨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원래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의 구원자다. 예,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우리의 자신의 피 대속해야 되잖아요. 대속이 뭐냐면 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된다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을 내가 가해자야. 파괴를 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물어줘야죠. 그죠? 근데 내가 안 물어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연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쳤어도,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도.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죄를 범하면 누군가가 이 죄값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도 보면, 저도 교도소 이렇게 가서 우리 북한분들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옆에서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탈북민들은 그래도 이 돈을 막 지불을 해. 그래서 몇 년을 조금 덜 살고 나와요. 그러나 가족도 없고 혼자 온데 범죄까지 했어. 그러면 그냥 형기 30년 받고 25년, 25년, 10년, 14년 이렇게 받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누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가요, 우리가 지금 모르게 죄를 샥 짓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무조건 갚아야 돼요. 언제 갚는지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뭘로 갚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요즘 우리 한국은 다 돈으로 이렇게 그 죄값을 물는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싫다. 무조건 너 합의 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 무슨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말해요. 가해자가 좀 합의 좀 해주세요. 근데 가해자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깜빵가 사세요. 전 돈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조건이 있어야 되는, 무슨 조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 영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표현한 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 누군가. 그 시대 때마다 나타나신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 가야 된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많이 말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니까 아주 협박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였으니까 또 아버지는 말하면 하는 대로 꼭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겁도 났고 이래서 아버지 따라 가긴 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오랫동안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우리는 이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될 게 어차피 이렇게 가니까 남들이 다 아기 낳고 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 길 가니까 농사 짓고 사니까 이 길 가니까 사람은 한평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가는 사람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길 그 인생길을 여러분 찾았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주소를 찍고 이제 내비게이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제가 처음 이 마이크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크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길잡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오는 게 있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거.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라라고 알려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10장은 너가 이 인생길에서 뭘 붙잡고 너는 살 거야? 돈? 근데 돈은 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 그럼 너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냐? 네가 지금 붙잡고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게 뭐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남편 의지해봤다 자식 의지해봤다 시집 의지해봤다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20몇 년을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막 무시당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내가 이제 병 있고 일 못하니까 남편이 무시하고 아이가 무시하고 너무 막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는 탈북민들도 많이 만났어요. 자, 그럼 그럼 나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게 헛된 길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그러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금까지 살리게 했던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오늘 10장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므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구약시대 내내 인간이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를 누구인가를 알까. 그래서 인류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막 선한 일을 하면 되고 이거 별거 많이 찾아요. 그런데도 신께 못 도달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막 이 세상을 막 다 탈피하고 막 불가의 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 재물 다 버리고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떻게 노력해도
인간이 내 스스로는 신을 만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구약 내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알아들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떻게 맨날 그냥 죄만 지으면 양새끼 갖다가 잡아바치고 소 갖다가 잡아바치고, 그것도 소, 양, 뭐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아세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뭐 손을 댔던, 남을 싸웠던, 아내를 미워했던, 뭐 성막의 물건을 뭐 이렇게 잘못 만졌던, 하여튼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소를 잡아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소 잡을 때 그 소의 울부짖음, 그 창이 있거든요. 창, 이게 소 잡는 창, 그 내가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신학 시대에 살아서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 난 가끔 상상을 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소 잡을 때 들리는 정확하게 명중해서 한 방에 빵 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 눈망울,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자기 집에 소 키웠는데 소가 아주 이게 사람의 눈망울 다 안돼요. 자기 열심히 키워낸 소가 이제 팔려가는 날 울더래요. 그 자기는 그다음부터 소 안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다고? 근데 그 내가 키운 소를 내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큰 눈망울에서 눈물 뚝뚝 들어주는데 그걸 내가 한 방에도 못 죽이고 침장 잘못 찍어가지고 그 소의 울부짖음, 그때 생각했을 거야. 죄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많이 짓잖아요. 우린 구약시대에 있었으면요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소 잡고 양 잡고 이걸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때 천사, 요즘은 그때는 천사를 믿었어.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우지하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당연히 우지하고, 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아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인정했지 신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였죠.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면, 사람들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이 뭐 누굴 살인했나요? 예수님 뭘 어쨌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 여러분 성소, 아까 제가 말했죠? 뜰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거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 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우린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옛날엔 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죽었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제는 성소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으라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1절에 그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자라는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중국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밤에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를 보면 안 돼요.
예. 실체. 그림자가 안 나타나면 귀신이래.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냐?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구약의 성서는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림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갖다 바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제가 여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구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해서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열심히 많이 읽어서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들어오면 죄를 얘기하셔야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성령이 또 죄부터 얘기시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이고 처음엔 나의 속상함으로 하나로 드림교회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남편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가 보여야 돼. 공동체를 인도하면서 부족함이 보여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나를 보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런 거를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속상하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럼 그렇게 나오느냐? 죄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기고 죄를 마음껏 짓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말 했을 때, 내가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때는 화가 나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못 참고 막 했어. 근데 좀 지나서, 저녁이라도 성령이 날 깨닫게 해줄 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품고, 그걸 못 지나보내잖아요. 그걸 아직도 나는 절대 안 잊어요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너무너무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십자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저 나가서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면 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로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소망에 굳게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죠. 뭐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뭔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그냥 먹고 싶고 먹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 꿈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 그냥 짐승 새끼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붙들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PPT 없나요? 여기서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소망을 잡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지금 소망이 없는 게 다 그냥 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중국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게 그냥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 살아라. 살아라. 잘 될 거야. 살아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일이 풀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우리 묵상 올라오면 저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풀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진실되게 너에게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의 인물들. 우리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11명의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지어는 해와 달 엄마하고 아빠 상징하고 11별들이 또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내가 생각해봐도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나한테 절하는데 아니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 나도 꿈에 그런 거 보면 막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거 시기와 질투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아요. 영적으로 좀 하나님이 빨리 깨닫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쑥 겸손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시기자 그거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막 그냥 깨닫는 거죠.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와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 노예살이 쉽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영화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왜? 내가 옛날에는 봤을 때는 별로 눈물 안 났는데 지금 눈물 나. 고난을 내가 많이 겪어와 보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되긴 건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10몇 년을 고생하잖아요. 13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그가 30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기억나기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싫은데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드라마같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날 보고 계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길이 나를 피할 길을 줬구나.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내 과거가 예수 믿는데도 해석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해석하셔야 돼요. 내 과거가. 내가 50년, 40년 살았던 과거가 X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의 인격을 물론 상처되는 여러 가지도 겪게 하셨지만 나의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라고 해서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거든요. 그 극심하게 겪는 분이 또 특별히 있어. 그러면 그걸 왜 겪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날 깨닫게 하셔요. 그 극심한 고난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리더님들 보십시오. 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망을 붙잡으라 말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밖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손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크게 잡고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려. 여기서 서로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서로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지쳐요. 오죽하면 엘리야도 불의 이런 사나이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850명의 이단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늘에 불을 떨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지쳐가지고 로뎀나무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예요. 가정을 섬기다 보면 지쳐요. 20년 동안 열심히 섬겼더니 자식들이 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지쳐.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이 지칠 때 돌보는 게 누구예요? 물론 리더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많이 시키거든요. 서로 돌아보라고. 근데 여러분이 리더가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리더를 아껴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보면요. 부모 말을 부모의 순종 잘하는 애가요, 잘 돼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악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부모의 허물을 또 가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가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것을 내가 통과하면 이걸 또 떠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서로예요. 서로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싫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마음 지쳐가지고 목사님 저도 어떤 때 가끔 주일날 일어나기 싫고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등 밀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3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나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 2번째, 소망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미래 잘 되게 하신다 약속했으면 그 소망을 난 잘 될 거야. 나는 오늘도 할 수 있어.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는 오늘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시켜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도 나는 못할 거야. 오늘도 나는 지칠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짜증나. 그러면 네 입의 말대로 될지어다. 구약시대 백성 기억하세요. 강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감옥 갔을 때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마음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씀은 계속 외웠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 공동체 잘 되게 해주신다.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3번째, 서로 돕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성도들 잘 더듬어서 등 두드려주고.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뭡니까? 예? 방에 있는 고작 몇 명밖에 없는 그 리더들. 그냥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때는 욱 올라오는 말이 있더라도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산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터, 우리 사역 현장,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금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일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소망의 줄을 붙들겠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들 놓치지 않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10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시어 이 죄로 말미암아 영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하나님 북한 땅에서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약속의 주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고난 가운데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겨워 놓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안경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주 반드시 날 달되게 하신다 약속하신 주 내 가족에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며 변치 않는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약속된 주를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지만 주여 하나님 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드림 공동체 주변에 붙들어주며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끼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흥내 드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세우는 공동체오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들의 모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가고 싶어도 아버지 아직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염려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눈에 눈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을 세우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 예수님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또 특별히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또 학장하고 있는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저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걸 찾는 것보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여러분 가정 아픈 분들 있잖아요. 도전. 저도 오늘 또 이제 또 이렇게 약타로도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40 지나면 이제 몸이 우리 북한분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아파요. 저도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걸 이제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만 이렇게 먹지 말고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살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혈압은 살 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저 혈압은요 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살 빼는 게 날씬한 게 이쁜 게 아니에요. 좀 나이가 들면 살짝 또 살이 쪄야 그래도 이 주름 같은 것도 좀 메꿔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안 먹지도 말고 건강하게 이 병을 또 너무나도 이 극심하게 이게 여러 가지 암덩어리들 막 있거든.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이 암덩어리들. 근데 내가 정말 아는 분들 찬양해서 기도해서 즐겁고 기쁨으로 이 암덩어리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기도해서 없어지게 왜 없어질까? 기도해서 없어지는 이유 딴 게 없어요. 찬양하고 기쁘니까 이 기쁨의 세포가 우리 안에 돌아다니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병이 든 거 가서 아유 힘들다 아이고 아파라 여기 허리 다리 골이 하지 말고 허리 다리 골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일어나고 걸으라 하셨사니 일어나 걷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낙담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더욱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체를 주신 그 하나님 이 육체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업 지금 도전하는 분들 우리 허윤명 집사님 사역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뭐 우리가 앞에 있는 적군이 많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근데 물결이 넘칠 흐른다니까요. 뭐 마른 땅을 가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도전은요. 마른 땅이 아니에요. 물 있는 땅을 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라 명했으면 주저하지 없이 그분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그런 길이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요. 북한 땅에서도 아버지 어려운 고생을 해. 중국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 고생을 해. 내 육체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많이 상하고 여기저기 찢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아버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주님 감사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갈 일을 잘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 열악한 육신 아프다 힘들다 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파수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가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약으로도 아무것도 고칠 수 없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집적선에 안수하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배에 안수하시고 모든 아버지 막혀있는 혈관덩어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부르며 오늘도 용기 100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유명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전하게 하셔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가라 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시되 아버지 물이 없는 빈 땅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마른 땅 하나님 걷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물결 때문에 잠깐 뒤척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헐명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덮는 손길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시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 찬양하고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또 하나님 때로는 지치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 번듯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오늘도 다른 사람 격려하며 칭찬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잘되게 한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격려하며 걸어가기를 오늘 결정하는 오늘 모든 우리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 제달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